우리 교회 찬양은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깊은 은혜를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닌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가을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깊게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가을에 말씀을 전했던 것과 각도가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성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같은 말씀의 맥락상 오늘 본문의 말씀이 꼭 필요하여 이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된 것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흔히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기를 좋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이렇게 제목을 흔히들 잡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라거나 아니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뭔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본문 말씀을 꼼꼼하게 세밀하게 읽어가다 보면 정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칭대명사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한 구절도 빼지 않고 모든 구절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인칭 대명사가 하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발견하셨죠? 뭐입니까? 맞습니다. 그들입니다. 1절에도 그들 나오죠. 2절에도 그들 나옵니다. 3절에도 그들이라는 표현, 4절에도 그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하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들지 않으시는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진술하고 정리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빼고 난 뒤에, 그들을 생략하고 난 뒤에 단순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이 같은 인칭 대명사가 갖고 있는 위치와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이지요. 왜 매 구절마다 그들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반복하게 하신 것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강조하기 위하여 그들이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신 것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게 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조하실까? 만약에 강조하실 뜻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1절, 2절, 3절, 4절 매 구절마다 그렇게 기록하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매 구절마다 쓰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인데 도대체 그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그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같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주님의 비전을 자각하고 그 비전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120명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109명의 또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깨닫고 그 같은 비전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진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주제들이 있습니다. 중심 주제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성경을 꽤 많이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 같은 명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큰 통찰력을 주는 진술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는데 이 복이 내게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내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에 대하여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복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제게 그 같은 질문이 지어진다고 한다면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함께 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제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맞습니다. 복 중에 복이 구원이고 영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풀어설면,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이라는 이 같은 표현도 풀어설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정리를 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지한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슬픔과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엄청난 저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능하던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됩니다.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면 그렇게 지혜롭던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유능하던 사람이 무능한 인생이 됩니다. 소망으로 넘치던 인생이, 그 가정이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인하여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아던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가실 때 지옥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점점입니다. 다윗이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냥 강성해져 간 것이 아닙니다.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연수가 지나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점점 번성해 갔습니다. 점점 번창해져 갔습니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유능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가 아니라,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성해져 갔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진술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점점 강성해져가는 복의 정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같은 말씀의 정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 인기 있는 말씀, 그리고 사모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힘있게 만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주목하여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표기해 놓은 것처럼 바로 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 나 여호와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입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그 같은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이 바로 너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같은 사명을 받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완악합니다. 거칠기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자기들 주장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며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내가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같은 의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눈치채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무데나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받은 사람,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 18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의 19절을 읽으시고 2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만 달랑 떼가지고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도 역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18절 말씀, 19절 말씀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로 소망하는 사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될 사람, 주님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에 순종한 사람, 그것을 지키도록 부탁하고 건면해야 될 그 같은 사명에 순종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물론 누구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같은 소명을 자각하고 이 같은 소명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들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이어받은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를 통하여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희예요.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주님의 소명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언급되어진 너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같은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사도행전 1장 말씀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주님의 권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그 이후의 사도행전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버리지 말라,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는지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는지요? 명확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아멘이라고 예라고 크게 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신앙의 뿌리와 근간이 부활신앙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그렇게 허술했어야 어디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같은 주님의 부활 소식이, 주님의 부활했다는 이 사건 자체가 기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쫙 퍼쳐나갈 때 그 같은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환희에 찼을까?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드디어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러면서 희망과 소망에 부풀어 오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닌 깊은 시름과 고통과 그리고 좌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일에 동조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차오르는 두려움, 그로 인하여 크나큰 고통과 두려움, 공포를 느꼈을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면 그것으로 끝인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뒤에서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큰일입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소문이 퍼쳐나가기라도 한다면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속임수에 넘어갔던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지도 모릅니다. 크나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퍼쳐나가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그들의 여러분 노력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그리고 박해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 부활의 소식에 대한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가게 되고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이 같은 배경하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환희의 도시로 바뀐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은 정말로 여러분 침울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와도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녁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숨어서 있습니다. 숨어 있는 그들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래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더니, 그런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새벽에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소문이 쫙 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로막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그 같은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그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하여 애쓰고 힘썼는지를 그 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었습니다.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이 성천하시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리라,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걸 눈치채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버리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까지 동원되어져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제발 버리지 말라,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바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1장 4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부터 복음화 시켜라, 예루살렘부터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터인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부터 복음화 시켜라, 예루살렘부터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 이 같은 의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맞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몸을 돌렸습니다. 발바뜻 방향을 돌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원래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른 곳으로 마음이 가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명령에 그들이 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는가 하면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있는가 하면 완전하지 못한 순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순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몸의 순종입니다.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이 일치할 때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순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처럼 믿음으로 인하여 칭찬을 받고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이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들을, 여러분, 독자 이삭 아들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행구를 준비하여 모리아 산으로 떠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이 일치했습니다. 마음의 순종은 있으나 몸의 순종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의 순종은 있으나 마음의 순종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으로는 실천하는데 마음에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절반의 순종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이 일치할 때 그 순종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순종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음의 순종이 완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의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 생각이 아니에요, 너희 영이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의 헌신, 몸의 순종, 이것이 따라야만 온전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 그들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음의 순종이 따랐습니다. 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소명을 자각하고 그 소명에 순종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들은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힘써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헬라어입니다.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스입니다. 프로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목적과 방향을 뜻하는 전치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기도에 방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의 증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아니에요.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던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한 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르테레오라는 단어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끈질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생명 걸고 기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그것을 증언할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기도에 대하여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도구와 수단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에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드려야 될 문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드려야 될 문은 아파트 문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떤 것들에 대한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우리가 뭘 찾아야 될지, 어디 문을 두드려야 될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우리가 두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셋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은 거룩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그 두 사람을 두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뽑힌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제 식대로 말씀을 드리면 은혜롭게 선거가 잘 끝났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뽑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을 피택하는 그 같은 항존직 선거가 은혜 가운데 잡음 없이 잘 끝났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뽑는 자리입니다. 12사도의 반열입니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가문으로도 크나큰 영광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1명을 빼고 109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 가운데 이 자리가 욕심나지 않는 사람, 이 자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자리에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과연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9명 모두가 다 그 자리를, 여러분, 그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로 인하여 초대교회 모형이 되는 마가의 다락방에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꽤 높은 그런 사건이 기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다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피택 선거입니다. 항존 선거입니다. 그 같은 여러분, 피택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교회가 꼭 몸살을 앓습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편 저 편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법정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왕왕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이 같은 불행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욕심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봉사의 자리가 아니고 성도의 발을 씻기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감투요, 그 자리가 명예요, 그 자리가 바로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파가 나누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티아파로 나뉘어져서 저마다 옹호하고 저마다 되었으면 좋겠다고 운동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만 했습니다.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곤 합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방식에 대하여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승복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같은 일에 대하여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면 마가 공동체가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승복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를 칭찬하고 축하하고 축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이 같은 일이 가능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가 공동체가 추구한 공동의 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누가 그 반열에 들어가든 누가 사도가 되든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든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공동체의 소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초대교회 원행이 되는 마가 공동체는 하나의 비전을 위하여, 거룩한 공동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고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초두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주님이 주신 비전을 자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 걸고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비전의 가치를 인정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기도가 하나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권능과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그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그 일에 쓰임받는 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이왕이면 그들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밖에 계시지 마시고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만민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부심이 되는 바람반석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